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 시편 29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29편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모임에 참여했던 우리 가족들은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시편 28편까지 저희들이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날에는 저희들이 시편을 계속해서 강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9편을 이렇게 할 차례인데요. 네. 시편 29편은 여러분들이 댁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시편 29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표제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시편 29편의 주제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우 목사님은 시편 29편을 묵상하고 공부하시면서 이 시의 주제는 이게 적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문구가 있나요? 전능하신 네. 하나님을 예배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네. 아, 좋습니다. 우리 박병헌 전사님은요? 하나님을 예. 예배하라. 뭐야 이거 전능하진 않으신가 보네요. 좋습니다. 우리 답니다. 김영근 전사님. 저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게 뭐 창의력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간, 이게 이 시에서는 좀 이렇게 대조되어져 있지 않는가. 네. 아무래도 시편 29편의 주제는 저의 말과 우리 우 목사님의 말을 좀 조합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주제를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론의 긴 이야기가 필요 없고 네. 본론으로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1절과 2절을 읽어봤을 때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돌리고 뭐 있잖아요. 네. 그 단어가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네. 어쨌든 2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누구이냐? 1절 메뉴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문구가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봤을 때는 뭐 왕들, 권세와 힘을 소유한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의미 같아요. 혹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가 정확하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박병헌 전사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아 이 히브리 단어를 이제 번역해 보자면 베네 엘림이라는 베네 엘림. 엘림인데요. 번역 직역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 아들들로 불리는 천상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들을 향해서 다윗이 그러면 뭐 천사 같은 존재들입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은 땅에 사는 네, 존재가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봐도 heavenly beings 이렇게 나와서 뭐 천상의 존재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는 뭐 인간들 중에 세속적인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왕들이나 귀족들 뭐 이런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천상에 있는 존재, 신의 아들들, 천사 내지는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들, 그죠?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돌리고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하는 이런 뉘앙스가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절과 2절을 좀 정리를 하고요. 3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댁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총 7번 네.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한마디씩 자기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근 전사님,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소리와 3절에서부터 9절과의 어떤 연관성,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여기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소리는 단순하게 저는 생각해서 그냥 3절에 나와 있는 예, 내용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했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게 영광의 하나님이 또 우레소리를 내신다고 하셨고 다시 또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신 게 여호와의 소리가 결국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걸로 쭉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근 전사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꼴 여호와의 소리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다, 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우리 박병현 전사님. 여호와의 소리는 아무래도 이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네. 어떤 표현 같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을 보니까 보면 우리들이나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압도되어지니까. 압도되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 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레소리라고 나오는 게 천둥 소리인데 예. 그 폭풍이 오고 폭우가 내리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또 건조하기 때문에 별로 폭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관조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도 북부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 바다하고 있는 그 광야 바다에서부터 폭풍우가 일어나서 광야에까지 그리고 레바논과 백향목 나무가 있는 그 산림까지를 하나님의 폭풍우가 쓸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거나. 예, 그래서 그 장면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거기서 폭풍우 속에서 치는 천둥 소리를 보면서 저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다윗이 이렇게 그 느낀 거지.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그 천둥 소리가 임하면서 폭풍우가 쓸고 가는 그 장면들에 나타나는 바다도 바알 신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 바알이라는 우상도 하나님이 완전히 쳐서 깨부수시고 뭐 광야도 완전히 다 트위스트를 다 이렇게 휘저으시면서 완전히 다 해파하시고 그 단단하다고 하는 백향목이나 레바논산도 다 완전히 부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온 천하 만물에 영향을 미치시는 예. 그 어떤 하나님의 권능,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네. 것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 예. 예, 좋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기에 네. 아까 말해서 그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네. 이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여기 있는 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을 헤븐리 빙스로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지만은 당연히 우리 인생들에게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2절에서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예.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사실 예배 본다 이렇게도 하고요. 요즘 같이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접할 때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예배 설교가 오늘 좋았어? 오늘 찬양이 좋더라. 뭐 오늘 순서 중에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예배가 어떤 성도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마치 성도들의 비비를 맞춰야 되는 것 같은 예.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나 성도들한테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중들이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네. 또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예배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 심리에 그렇죠. 부합하는 예배를 세팅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참 많잖아요. 네. 사실 예배는 좀 담백하고 건조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자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휘벽하고 그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하는 쪽으로 찬양도 설교도 또 예배 각종 모든 순서도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할 때는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큰 은혜와 위로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실존적 인식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어떤 식으로 오늘 참 설교가 좋았어 오늘 찬양이 참 좋아서 자꾸 어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는 것들은 이건 참 문제다. 네. 서비스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마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거의 결론부에 왔어요. 네. 오늘 이런 찬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한번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3절에서부터 그 9절에서 보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쪼개고 가르고 휘젓고 네.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10절에 홍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창세기 때만 딱 사용되어진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도 하나님께서 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평정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럼 말 그대로 물 위에 계신 하나님. 네. 이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결국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은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심이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힘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말하는 겁니까?
그 위에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갖고 예. 예. 3절에서 9절에 예.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온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그래서 다스리시는. 9절 끝에 보면 예. 사실은 그 위에는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일들은 폭풍우가 뭐 신자들에게만 내리거나 불신자들에게만 내리는 건 아닐 테니까 모든 세상에 다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레바논 산이나 백향목도 꺾으시고 또 광야를 휘젓고 또 바다가 광풍에 휩싸이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무서워 떨 거예요. 움찔움찔하죠. 두려워하고 네. 그런 두려워 떨 텐데 사실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경외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영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광포하신 그런 자기 멋대로의 그 횡포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 신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휘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으로 보이셨던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 목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 온 자연 만물을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최종적으로 영광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인간.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는 사실 자연 만물에게 압도를 당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연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문득 시편 103편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시편 103편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지금 3절에서 9절에서 29편 3절에서부터 9절에서 보여주는 자연 만물을 향하여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광포하심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보세요. 우리는 순간 그냥 다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여기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 만물에게 퍼부으시는 그 광포함으로 우리를 퍼부었다면 여기 지금 살아남을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가 제일 먼저 골로 가요. 그 다음 여기 골로 가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 일순서대로 안 된 겁니까? 사실 저부터 골로 갑니다.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런 인생들이, 이런 존재와 같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시편 29편의 표현대로 하자면 여호와의 소리죠. 여호와의 소리가 온 천하 만물을 향하여 휘젓는 그 광경을 봤을 때 경외하는 마음에서 영광이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마 이 시편 103편하고 연결 지었을 때 이 위엄의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은 다정하게, 따스하게, 우리의 존재가 한 번만 건드리면 훅 날아가 버릴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종국적으로는 평강의 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고백들을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의 은혜.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자, 어떻습니까? 오늘 그 시편 29편과 관련해서 뭐 살짝 본인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들 중에 빠뜨린 거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번씩 더 언급해 주세요. 선생님 뭐 네? 없습니까? 준비를 제일 열심히 하셔서 다들 얘기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되게 이제 말씀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이 같아요. 시편 29편의 네, 전체적인 어떤 굉장히- 심상이 네, 두려움. 네. 3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능력과 높으심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장면들이 7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들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파괴적이고 굉장히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서밖에 안 비춰지는 그냥 이런 하나님만 보면은 너무나 두려워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9절도 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너무 두려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모세가 정말 떨기나무 앞에서 고개 쳐박고 이렇게 있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의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그냥 저도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런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의 백성에 또 힘이 돼 주신다고 하니까 또 한편 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우리 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자연 현상, 이런 자연 현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자연적인 어떤 자연의 어떤 소리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뭐 특정 국가 어떤 특정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어떤 행위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온 세계 또 그 안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인간이 제일 바이러스라고. 맞습니다.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맞아요. 원궤도로 네. 돌아가면서 살아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리 뭐 우목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 이제 이거 예배하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11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묵상해봤어요. 예. 도대체 뭘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바라셨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측면에서 좀 교훈적으로 보자면 여기 등장하는 많은 물이라는 것들이 악한 세력들의 상징, 그 다음에 여기 화염을 가르신다고 했을 때 그 화염이 그 우상들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바알이라든지 우리 새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우상,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쪼개고 가르시는 것처럼 예배하는 신자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힘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어지니까. 굉장히 좀 인사이트한. 그렇죠. 예, 인사이트풀 하네. 진리가 주는, 그리고 빛이 주는, 생명이 주는 능력이 그런 것들이 이기게 하고, 여기 보면 또 레바논이나 백향목 나오잖아요. 어떤 화려한 산, 그리고 백향목은 단단한, 아주 쪼개기 힘든, 그러니까 인간에게 말하면 소심줄 같은 고집, 또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의 완고함,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부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성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우 목사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동의가 많이 돼요. 공감이 많이 되어지네요. 우리 김영근 전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공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신상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서 1, 2절에 나왔을 때 예배에 대한 내용을 나눴던 거랑 비슷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야기가 될 때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항상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곤 하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억울함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내 억울함, 내 필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을 꼬집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의 본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그들이 믿는 신도 다 부셔지고 그들의 자랑들 말씀하셨던 레바논의 어떤 백향목 이렇게 자기들의 자랑들도 다 부셔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결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억울함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그 앞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눈 녹듯이 그냥 예. 확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생생하게 맛보지 못한 심령의 어떤 상태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편 29편을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시편 30편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자,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